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고 실검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 효행 대상을 받은 71세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5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94세이신데 52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의무감에 효도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90세를 넘기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닦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 모셔서 이렇게 뼈만 남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전심으로 효도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무감으로 한 효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심의 효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할머니도 깊은 뉘우침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을 살피면서 이러한 뉘우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들과 50대 초반의 딸이 80대 후반의 노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길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할머니의 대답은 자식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40대 아들,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 부모가 판사에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선처해 달라는 그런 탄원입니다. 최근 통계에도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 순서는 아들, 며느리, 딸들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그 고마움을 한 번이라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효심, 효행을 회복해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불효하고 학대하는 아들, 딸들,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 아들 나쁜 놈이네, 그 며느리, 딸들 나쁜 년이네 라고 분노하고 비판이 먼저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연 쉽게 돌을 들고 정죄할 수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교훈성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육적인 출생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렵고 혼란할수록 도덕이 윤리가 무너진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리라. 이 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효심, 효도, 부양, 복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닦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으니 너는 나의 말씀 계명을 받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예수쟁이냐? 하나님의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친히 손수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건 바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성이 따르고 바로 거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불변성을 말하고 말씀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계명을 돌판에 새기면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끝까지 준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령으로 받고 신비에 새기고 심장으로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규례, 윤례로 떴지만은 세 가지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말하고 세 번째는 생명을 말합니다. 최우선 순위를 계명의 말씀에 두라는 말입니다. 순위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이죠. 8절 11절 말씀의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을 써서 일하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였느니라. 주일 성수를 우선시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 관계에서 최우선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우선대로 한 것은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쓴 것은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경하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겨서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대평원에 어리석게 보이는 들소떼도 자기 멋대로 다닌 것 같지만 늙은이의 리더의 말을 따라 다닙니다. 저쪽에 풀이 많아도 늙은 리더가 저쪽으로 가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풀이 많은데요, 왈가부 거의할 없이 늙은 소떼가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맞니 안 맞니, 기준이 맞니 안 맞니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명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생명이 없어진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오늘 본문에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통법규 지킬 때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대신 관계를 바르게 하고 대인 관계를 바르게 하고 부모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풍성케 합니다.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세를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고 하나님을 아누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으로 믿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생밌고 부모님 희생적인 사랑과 양육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너에게 보내었다. 너를 업어줄 내 등 대신에 어머니 등을 보내어 너희들을 업게 해주었다. 너를 붙들어줄 내 손 대신에 네 어머니의 손을 보내서 너를 붙들게 했다. 너를 품어줄 내 가슴 대신에 네 엄마의 가슴을 보내어 너를 품게 했다. 너를 먹여줄 내 생명줄 대신에 네 어머니의 생명 젖줄을 다 주어서 너희를 먹여 키울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사랑, 성자 예수님의 허물을 덮어주심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상담하심과 변호해 주심의 그 사랑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을 할 때 우리는 황제 펭귄을 들고 있습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서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얼음 바닥이라 그대로 두면 알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빠 펭귄이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00km의 강풍 속에서 2달을 굶으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엄마 펭귄이 먹이를 구해와도 새끼를 먹게 됩니다. 2달을 굶고 눈보라 추위에 지친 아빠 펭귄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도 새끼를 위해 먹지도 않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맙니다. 이렇게 황제 펭귄 부부는 연간 230일가량을 자식 펭귄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황제 펭귄의 모습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낳고 기르고 공부 다 시켜주고 혼숙감 해주고 결혼시켜주고 전셋집 얻어주고 집 사주고 손주 돌봐주고 온갖 것 다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으라. 이렇게 고백되어서야 이러한 감동이 오고 찡해야 사람이고 자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말인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약점이 실수가 허물이 있더라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친부모가 없으면 다른 부모라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디쓰더라. 부모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도왔고 동생들을 돌보고 봉양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편에서는 구세주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효자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최고의 효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공경이 뭐겠습니까? 아까 무겁게 기다렸는데 내 간을 떼서 부모에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매 이삭이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이게 공경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각하지만 사실은 아들 이삭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삭이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가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은 장작을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번제단에 와서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가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창한 것 말고 기본적인 몇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 관심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 말에 듣기도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 궁금하기도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이때도 들어줘야 되고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판소리에 있어서 추임새가 있어야 맛이 나듯이 어른과에 대해서 들음과 반응, 추임새를 해줘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TV 프리에 자식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럽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들 전화 좀 해라. 잘 있냐? 몸 조심해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보셨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나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잡수시긴 하세요. 탈무드의 결론입니다. 이런 놈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묻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대답도 하고 설명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편되는 대로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몸이 아픈 것이고 돈이 없을 때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더 배가 고픕니다. 돈이 없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사모면 되니까. 돈이 있어야 노인정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용돈 드리면 결국 손자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노년에 몸이 아픈 거 너무너무 힘들지요. 공견한 말에 간호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부모의 병은 대부분 자식 낳고 키운 뒷바라지한 그런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을 활과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그 활이 많이 휘어질수록 화살은 많이 나갔고 멀리 나갔습니다. 부모의 허리가 휘어져서 자식들이 큰 것이죠. 부모님의 요통, 관절염, 신경통, 이마주름, 자식들이 키운 훈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머니가 세 아들에게 너희들을 효도를 내게 정명스럽게 봐라 그랬습니다. 큰아들 방이 10개나 되는 큰 집을 사주었습니다. 여기 사십시오. 둘째 아들 최고급 벤츠에다가 운전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 성경을 외우는 앵무새를 보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앵무새가 성경을 쫙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편지를 했습니다. 내게는 큰 집도 좋은 차도 필요 없다. 막내야, 네가 보낸 닭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의 뜻은 부모의 의도, 부모의 마음을 잘 살펴서 부모가 원하는 효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80이 다 된 할아버지, 왼쪽 무릎이 고장나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할아버지 나이 탓입니다. 오래 있어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왼다리나 오른다리나 나이는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오른다리를 두고 왼다리가 나이 탓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똑같은 나이 먹어도 어떤 데는 아프고 어떤 데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픈데 이런 불평하는 어른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를 잘 알고 하라. 손자 좀 봐주셔. 네 키웠으면 되었지 나 손자 못 봐준다. 그런 할매도 있습니다. 용돈 안 줘도 된다. 결혼식에 나왔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리고 유산 바라지 말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칠순 발순잔치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다 내다오.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그렇게 잔치하고 지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거기에 순순히 의미 있게 따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 있고 없고보다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선하게 사람 노릇하며 살아서 다른 사람부터 부모에게 자식 참 잘 키워서라는 그런 칭찬, 인정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7월 8월 4대 8절을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잠언 17장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옛말에 효혜는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십경을 보십시오. 모두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5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준 땅에서 네 생명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론의 말씀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따라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을 따라 효심을 회복해서 효도를 다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생명 있고 장수하고 범사가 잘되고 장래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있고 후손이 잘 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모 공경에 모범 자이시고 부모 공경자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